할렐루야. 우리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명절에 또 여러 반가운 또 오랜만에 만남들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꼭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병훈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저희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따라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깊이 느끼며 예배의 즐거움과 벅찬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배 가운데 낙오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뜻에 합한 예배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맞추시며 우리 갈 길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여성분들 찬송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함께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남성분들 찬송할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계속해서 힘찬 박수 치며 더 높은 목소리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선지자의 돛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하나님 우리 주여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와 인걸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주님의 뜻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생명길을 가신 주님 앞에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전신체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섰을 때도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멀리 갈 때도 기다려주셨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도 그 길을 막아주시며 강한 팔로 이끌어주시사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사주의 은총을 덧입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도리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과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다 영원한 세계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소유를 위해 살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상실할 때가 있었습니다.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고 산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더욱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비교의식과 상대의식에 매여 원망과 불평에 살 때가 많았습니다. 가졌다고 교만하고 높아졌다고 의시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보다 미움과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진실되이 살기보다 거짓되이 살았습니다. 이 모든 불신앙적인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그 크신 사랑으로 때묻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젠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신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세 분이서 악수하시면서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아울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능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또 방문하신 성도님 계시면 우리 새가족위원들이 작은 선물과 함께 여러분을 영접하기 원하는데 용기를 내셔서 혹시 처음 오신 성도님 방문하신 성도님 계시면 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 마치고 온 김창현 집사님 가족 우리 김상욱 집사님 한번 좀 일어나시죠? 네, 또 부모님, 어머님 소천 이렇게 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오셨고요. 우리 또 김우선 선교사님, 신숙자 선교사님 이제 또 한국의 일정 거의 마치시고 이제 화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김창현 집사님 내외 같이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게
밝혀드리면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 오신 성도님 혹시 계시면 일어나지 않으셨어도 예배 후에 현관 오른쪽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 오시면 제가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린 말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능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9월 셋째 주일에 전하는 예능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식당, 만남홀, 착한가게, 교회 버스 운행은 쉬입니다. 또한 오늘은 9월 북한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노블클럽을 개강합니다. 노블클럽은 70세 이상 예능교회 어르신들이 즐거운 만남과 특강, 클럽 활동을 통해 교제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22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3층 만남홀에서 시작하오니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능력 있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지는 시간, 제30기 중보기도학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1 양육 진행 중이거나 수료하신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든지 중보기도자로 훈련받고 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참여 신청 바랍니다. 제8기 예능부부 행복학교가 열립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아닌 달인 부모되기라는 주제로 권호진 아빠학교 교장 및 김형기, 김명숙 집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보 이벤트란을 참고하시고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6회 소중한 사람과 함께 책 읽기가 10월 16일 예능도서관에서 열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제 도서는 메가도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 순원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능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2가지 주님의 위대한 질문 시리즈 11번째, 내게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네, 추석 관계로 식당 만남월이 쉬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북한 선교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북녘 땅이나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고 또 이 남쪽에 내려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그분들의 잘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죠.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임하네.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기. 주님 축복하시기. 우리 마음 모아 주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 주님 말씀하시기. 12가지 주님의 위대한 질문 시리즈 11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6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찬 찬양대 찬양합니다.
14세기 이탈리아 시인이자 인문주의자인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사실 불안한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잘 되겠습니까? 모든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골프를 참 잘 치는데 얘기를 들으면 이 골프는 마인드 컨트롤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공도 빗나가게 된다. 참 마음의 흔들림이 결국 세상의 흔들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평화를 방해하는 5가지 요인으로 프란체스카 바트라르카라고 하는 학자는 5가지를 드는데, 첫째가 탐욕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린다 합니다. 2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가 있지 못합니다. 냉정함을 찾아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3번째는 야망입니다. 지나친 야망,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성취욕이 마음을 또 어지럽힙니다. 4번째는 자랑입니다. 자랑. 어린 여성 4명이서 자기 아빠 직업을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녀석이 우리 아빠는 과학자야, 유명한 과학자. 2번째 녀석이 우리 아빠는 큰 무역회사 사장이야. 3번째는 우리 아빠는 아주 인류대학의 교수야. 4번째 맹구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다 떨게 만들 수 있어. 야, 니네 아빠가 최고구나. 니네 아빠 직업이 뭔데? 청와대 보일러 기사래. 뭐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그렇게 서로 자랑하기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서 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역시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5번째, 이것이 질투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장 해치는 큰 적입니다. 질투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질투는 열등의식에서 나옵니다. 자기 일을 소신 있게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남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올까요? 물론 이런저런 사고를 만나서 물리적인 고통, 아픔이 다가올 수 있지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바로 시기와 질투,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다가오는 상대 그 주의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지낼 때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뭐 온갖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다 쏟아집니다. 부귀영화를 혼자 누리고 스트레스 없는 유아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둘째 동생이 딱 태어나면 자기만의 아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큰아이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아이를 가서 발로 차고 꼬집고 심지어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동생이지만 경쟁 상대가 생긴 큰 아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인 컴플렉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남 잘 되는 것 꼴을 못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사실 생각할수록 고약한 속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농사가 주업인데 바로 논 샀다는 것은 그 최고의 기쁨이죠. 사촌이면 얼마나 가까운 친척입니까? 그러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에 배가 아프다고 하니 웬일입니까? 이것이 사실 오늘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또 내가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내가 더 많이 벌고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람이 소비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소비하는가, 이렇게 상대에 매여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다에서, 고래들이 헤엄치는 큰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보다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불을 붙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적자 생존의 시대를 말하며 경쟁을 부추깁니다. 유치원 때부터 최고가 되라는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부모들의 열성 때문에 여러분, 1등 지상주의는 승자나 패자나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경쟁의식이 치열해지면 행복에서 요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승자만 인정받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권위자들도 불안과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은 수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비교의식의 메인 존재는 자기의 명을 스스로 재촉하지만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존재는 나름대로의 행복과 나름대로의 승리라는 결과를 낳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비교의식에 매이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정치적인 야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그 우편 보좌에 앉아서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꿈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적어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그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하고 뒤처리라도 나와서 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지든지 끝까지 따라가야 할 사람인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형편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양심으로부터 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심 부활하심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는 도망치고 말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으면 나 같은 놈은 고기나 잡는 게 낫지, 무슨 주님 쫓아다닌다고 하다가 더 실망이나 시켜드리지, 낙향을 하고 갈릴리 바다에 디비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비참해하면서도 고기도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 저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더 설명도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인정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당할 운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씻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것이 19절에도 부연 설명이 있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평생 충성을 다하고 그때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순교에 비록 아픔이지만 주님이 당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렇듯 놀랍고 영광된 은혜의 시각으로 보아야 할 바로 그 시각에 베드로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는 이 영광을 은혜가 아닌 형벌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벌로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닌가? 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명을 주신 이야기는 생각도 안 하고 손을 벌리고 죽는다는 사실로만 염려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을 씁니다.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재판정에도 갔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그 현장에 가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십자가 밑을 지킨 장본인이었어요. 요한과 비교할 때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22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설사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를 따라오려무나. 주님은 베드로가 요한으로 인해 마음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너의 임무는 나를 따라오는 거야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걸 믿음으로 소화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어요. 그동안 실수도 많고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베드로,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주님께 헌신적으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주님과의 직선적인 관계에서 깨끗한 충성을 드리다가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의 직선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절대적으로 세화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다른 사람 바라보고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대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한 적이 있답니다. 먼저 지방대학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지방이라도 대학 다니니까 좋지. 그랬더니 대학 다니면 뭐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요.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생을,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니까 좋지. 그러니까 아이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뭐예요? S대도 아닌데. S대에 다니는 청년을 붙들고 물었답니다. 그래, S대에 다니니까 좋지. 아유 뭐 학과도 좋지 않은데 뭐요. 그래서 서울대 좋은 학과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다면 너 행복하지? 그랬더니 아이 반에서 1등도 못하는데요 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단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돼 있어서 우리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남보다 더 넓은 집, 넓은 차, 그리고 학벌,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도 비교의식 속에서는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 항상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문학가, 철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탄이 우리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누구라도 낙담시키고 침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매이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비참하다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 나으면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남이 잘하는 거 보고 시기심 들거나
또 좀 감정적으로 눌린다면 한없이 초라해지죠.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따라서 자신감을 잃고 나는 할 수 없어, 난 요거밖에 안 돼,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일단 자신감 잃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열등감,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에 빠져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피해의식을 느끼고 오히려 혼자 망상에 빠져서 자기의 굴레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가렛 미첼 여사가 쓴 여러분 유명한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화도 됐지만 이걸 완성해 가고 있을 때 누군가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쓴 존 브라운의 바디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이 미첼 여사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책보다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래서 거의 다 완성해가고 있는 이 원고를 벽장 속에 처박아두니 6개월 동안 처박아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름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충고를 듣고 소설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성공은 당신 자신이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측량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좌우되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마무리를 하고 그 작품을 완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름하기 전에 정말 남이 갖고 있는 능력을 먼저 보고 그 때문에 실망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타인과의 비교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임.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쁜 짓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독생자를 내어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들이지,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잘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겨두세요.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그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의 역사는 알고 보면 인류의 역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하에 넘보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가 됩니다. 또 사탄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영적인 시기심을 조장하며 넘어뜨립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사탄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벽두에 비교의식을 집어넣어서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더니 사탄은 창세기 4장에서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내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나? 하나님 앞에서 직선적인 관계로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에 내 제사를 안 받은 건 저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지 저놈 때문이지 하고는 급기야 동생을 살인하고 그리고 유리방랑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도 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임해서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은 옆집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한 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죠. 언어에도 능통해서 성경을 34개국어로 발견했어요. 제가 인도의 캘커타 컴패션으로 방문하러 갔을 때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가족 무덤 앞에서 일생을 헌신한 그분의 업적과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만찬회가 열려서 초청을 받아서 윌리엄 캐리를 모시고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의례 못된 사람이 끼기 마련이죠. 그곳에도 윌리엄 캐리가 존경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에게 무례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 구두 만드는 직공이었다면서요? 하고 과거를 들춰냈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 순간 이렇게 불쾌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윌리엄 캐리는 그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줄 모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구두를 깁는 그런 수선공에 불과했습니다. 남들 신다가 해진 그 구두를 실로 꿰매서 깁는 그런 직공, 하찮은 직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찮은 인상을 이렇게 높여서 당신의 종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래는 정말 물결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은 얼마나 신경 쓰고 사세요? 다른 사람이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나 그 점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뿐입니다. 남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게 때로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보상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이 깊어질 때 나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필경은 내 존재, 내 운명까지 비참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 나중에 가서 돌아와서 회계를 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속에 묻어뒀다는 겁니다. 왜 땅속에 묻었을까? 성경엔 자세한 이유를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오늘의 말씀의 주제에 비추어 보면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감당할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주인이 알아서. 그런데 단순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친구들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는 거지? 이 쫄장부 같은 인식을 가지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다가 처박아 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합니다. 차라리 어디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생산적인 충성을 했다면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비교의식에 매여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채 타인에 의해서 종속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나무꾼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칡넝쿨인 줄 알고 넝쿨인 줄 알고 딱 잡은데 호랑이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가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나 살려라 그러면서 나무 위로 뒤쳐 올라갔죠. 호랑이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어댑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그만 손을 놓았고 나무에서 추락을 했는데 해필이면 또 호랑이 등에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라서 몸을 흔들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견디다 마다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질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무꾼은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호랑이 등을 붙들고 딱 붙어가지고 달려갑니다. 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땀 흘려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이나 타고 다니고 있네.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에 붙어가지고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죠. 우리가 남들 보면 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죠.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져 있으면 내가 사는 것보다 그 사람 행복한 것 같죠? 그렇게 보이죠. 만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이웃과 비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오늘날도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슬퍼지고 하면 실상은 자기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그 누구를 위해 사명적인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여기 속합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자기를 들여다봐야 할 시간에 다른 사람 의식하고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고 마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요한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 비참하게 자기는 죽을 것이고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명은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는 어떻게 죽나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면. 그때 예수님 22절에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처럼 베드로가 비교 의식에 매이게 된 것은 열등감과 그리고 세속적인 영광의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산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어린 나무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자라서 이 다음에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될 거야. 두 번째 나무는 나는 범선의 제목이 돼서 세계 일주를 할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가장 이 산에서 키 큰 나무가 돼서 세상을 보란듯이 보고 살 거야. 오랜 세월이 흘렀고 나무꾼들은 그 나무들을 다 베어가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되기를 원했던 나무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구간의 말구유, 냄새나는 말구유가 되더랍니다. 두 번째 나무는 그 세계 일주하는 범선의 제목이 되지 못하고 어느 호숫가에 그 고기 잡는 고깃배의 나무가 돼서 비린내가 나고 그런 냄새나는 그런 고기 어부들의 배가 됐더랍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이 되었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세 나무는 자기의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지만 바로 첫 번째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되기 원했던 나무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담아내는 마구간의 말구유가 되었더래요. 두 번째 나무는 범선의 제목이 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서 그 호수 앞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 강단이 되었더랍니다. 세 번째 나무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나무가 되었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인생의 수치입니까? 문제는 우리 모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대로,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스데반 집사는 스데반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다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저가 나와 같아야 되고 내가 저와 같아야 되는 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저가 나보다 못해야 되고 내가 저보다 나아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의식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매이는 비교의식이나 종속의식도 아니고 누구에게 매이지 않으려는 배타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절대 은혜의식이며 또한 나아가서 비교의식보다는 감사의식, 최고가 되겠다는 의식보다는 최선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뛰어남에 관심을 두기보다 남과 다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뛰어난 1%의 들놀이가 아닙니다. 인생은 뛰어난 1%의 들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한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세요. 지체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질문에 바른 응답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저가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우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매여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주님 말씀에 이때 결코 누구와도 비교의식이나 종속의식이나 배타의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은사를 발휘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의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DNA를 독특한 DNA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남과 같아질 필요도 없고 주님, 참으로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교의식과 상대의식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배타의식도 정속의식도 아닌 하나님 감사의식을,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생을 살아가는 참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온전케 하시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고통 속에 참으로 살아가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효도록 기도하고 정말 이 땅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남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주어진 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 참으로 주 안에서 각자의 소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에 있대요.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과 이 땅의 이탈 주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들 참으로 생계를 주님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하교회 주님 살아가는 참으로 주님의 작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화소에서 감옥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 가운데 통일되는 그날이 속혀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비교의식이나 상대의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비교의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만져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되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고마우신 주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따라 살게 하시며 비교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주신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 장학헌금,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건강과 형통한 복을 더하시되 어떤 상대의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회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탈북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